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관계의 비밀이 되는 친밀함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 핵심은 4절입니다. 4절이 기관실 역할의 말씀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4절을 온전히 설명하는 방식의 다양한 말씀이 되는 것을 봅니다. 전체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자주 거론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거하라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거하라라는 명령의 뜻을 가진 단어가 나옵니다. 한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거하다의 거는 살 거자를 사용함을 봅니다. 한국인의 정서가 반영되어서 그런지 이 개역개정에서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거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거한다는 뜻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장소와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가 당연히 고려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메노라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은 특정 상태나 어떤 조건이나 활동을 쭉 지속한다는 뉘앙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에 현재 진행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문 단어의 뜻에 가깝게 표기한다면 거하다라는 글자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존재하다라고 단어를 사용하면은 원문에 가까운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번역해서 4절만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라. 나도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으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존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실제하시며 나도 예수님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실제성의 의미가 더 강화됩니다. 참으로 신비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의 핵심되는 말씀을 세 가지로 해석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존재하리라 라는 것은 친밀함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의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강주미 목사님의 그의 저작 관계의 법칙에서 친밀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미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장미 속에 담긴 가시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우린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이상할이 많지 서로에게 갈등과 상처, 고통을 남깁니다. 후에는 오히려 깨어지기까지 하고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이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향성이 짙습니다. 게리 체프먼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5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친밀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밀함이란 사랑하는 상대의 삶에 지적, 감정적, 육체적, 사회적, 영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친밀감이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깊은 차원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친밀감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속되는 친밀감은 우리와 다른 이 사이의 고통스러운 간극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본문 15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그분이 먼저 사랑과 신뢰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붙어진 이후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친밀해지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밀감의 본질은 일회성이 아니라 현재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만 지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붙어있기로 계속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뢰로 여러분은 누군가를 존중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무한 신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계속해서 상대를 끝까지 관계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을 지속하는 자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라 나도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으리라는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존재하리라 라는 것은 진실된 친밀함 안에는 열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시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가시를 품는 과정에서 보이신 그분의 열정적인 땀 냄새와 기도를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고된 그늘이 생각나십니까? 신앙인은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야 하고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의 가시에 찔릴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아마 관계에 있어서 엄청 불편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려움도 당연히 겪을 것입니다. 관계를 위한 선한 선택을 하는 것은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열정이 부족하면 선택한 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 열매도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열정이 발생하겠습니까? 겸손할 때입니다. 겸손은 약함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진정한 강자이신 분이 약해지신 것은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제일 약해지셨기에 우리의 가시를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약해집니까? 그것은 순종과 동시에 복종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에서 순종에 대하여 자주 말씀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종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종이란 순수히 따른다, 순수히 따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에서 순종을 검색해서 그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일을 행하는 자가 그 일에 대한 자유가 주어져 있기에 순종할지 안 할지 자신의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성경의 복종을 검색하게 되면 그 문맥상 선택의 여지보다는 어떠한 안 보이는 힘이 강권적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하거나 도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는 명령의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순종으로 선택하셨고 먼저는 복종하기로, 즉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갖고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이지요. 인생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 나갈 때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 미리 복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순종 또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열정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으로 답을 내야 합니다. 관계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기 열정은 사그라듭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하는 인간적인 복종의 상황, 그리고 동시에 내 자유대로 하는 것이 답이 아닌 그 딜레마에 놓인 그때에 열정의 에너지의 출처가 되시는 성령님을 만남으로 그 친밀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존재하리라 라는 것은 친밀감을 위해서는 나의 가시를 제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시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목표를 위해 분주하게 뛰라는 것, 세상과 짝하라는 것, 높아지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심겨주는 가시입니다. 그 가시는 유사 친밀감, 분주함,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사실 엄청나게 푸대접을 받으셨습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백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때가 더욱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이들과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사실 더욱더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지향해야 하지만 마지막으로 친밀감을 취할 수 있는 그 영역은 반드시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이라는 책을 쓴 맥클랑이라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도 따지고 보면 교만에서 시작된다. 온갖 전쟁, 갈등, 깨어진 공동체 등 교만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 그렇기에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곧 분주하게 목표를 위해 뛰는 그 방식인 신앙의 엘리트 의식이 교회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유사 친밀감의 형태이며 결국 교만을 이끌어냅니다.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공동체, 수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친밀감을 찾기보다는 허기를 만족시켜주는 유사 친밀감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확신을 갖고 영적 친밀감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함을 내려놓고 더 깊이 주님을 찾아나가며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사 친밀감을 넘어 영적 친밀감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걸어갈 그 길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각자의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친밀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